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04쪽. 유아실 잘 들리니? 사무엘하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 들을 때 저 유아실은 그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자기가 뭐 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 그냥 벗고 그냥 애들 그 마스크 씌우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사무엘하가 거반 다 끝나갑니다. 24장 이제 다음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종석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다윗 왕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건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16절에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얘기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어두운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여기에 솔로몬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 속에는 어진 왕, 예언되어 있는 어진 왕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24장에 가서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마지막 장이야 그게. 그런데 이 23장에 가서는 사실은 인생 말년에 그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를 도왔던 그 용사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 다윗이 정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하는데, 제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 23장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요압이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용사, 그런 용사가 바로 요압이거든. 그런데 요압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지막 얘기 좀 몇 마디를 붙이고 끝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청산할 때 주님 생명록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하면 아주 오싹한 점이, 다윗의 30명 용사 가운데 다윗의 아주 세 명의 아주 그 용사 가운데 다 요압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한 번쯤 우리가 이 얘기는 설교를 해볼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요. 이상적인,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야. 앞으로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야. 이상적인 통치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 희망사항입니다. 다윗의 희망사항이지, 이 성경 본문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의 희망사항이야.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제 끝나고 내 뒤를 이을 그와 같은 그 왕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 이 다윗 위증 속에는 벌써 찍어난 거예요. 다윗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이 되기를 아주 계속 이거는 희망사항으로 마음에 떡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23장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여러분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나와, 그리고 열왕기 1장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본, 자기 살아온 생활을 돌아본,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돌아볼 새가 어디 있어. 그러나 나이가 좀 들고 보면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됐던 점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윗이 죽음 직전에는, 여러분 이거는 추론이에요. 이건 추론인데 그 연대기에 나오는 얘기 속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가 30살, 30세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30세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린 그 연륜을 따지면 여러분 유대에서 6년 반, 약 7년 동안, 그리고 통일왕국으로 해서 약 33년, 그러면 70세에 죽은 거예요. 70세에. 그러면 이거는 추론이지, 확실한 건 우리 담임 목사가 잘하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알아봐. 나는 그저 그거
귀찮아서 그거 못 하겠어요. 젊으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쫙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연대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 예. 벌써 해야 될 시간에서 벌써 3분이 지나갔거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2부 예배는 시간 잘 지켜야 돼서 제가 아주 많이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이렇게 근데 뭐 할 얘기는 해야죠 뭐. 본문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다윗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요 나단 선지자의 언약과 관계가 돼 있어. 이 언약 속에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그랬는데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었는데 다윗 자녀에게는 조건적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얻어 터져야 돼요. 아우 무섭네.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이. 이거는 다윗 가정의 복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받았던 언약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조건적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주장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안 버렸어요. 다윗과 동행하심으로 그 집과 나라를 든든히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다윗이요 많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그 언약에 나타나져 있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나타나져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요 그 가문과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언약을요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 사실은요 따져보면 솔직히 이 언약을 세울 때 다윗이 언약의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있다. 그래서 주신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요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다윗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수요했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네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이건 사무엘하 7장 나오는 다윗 언약 속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의역한 거예요. 이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맺어놔 있어요. 맺어놓은 말씀 속에는 이러보나 저러보나 무조건적이야. 야, 그거 참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실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한번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 없어요? 너무 참 좋은 말씀이 여기 다윗 언약 속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솔직히 다윗이 실수나 범죄에 의해서 이 언약이 파괴된다 아니에요. 파괴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게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바로 이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니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여기 지금 언약 속에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게 새삼 느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가 아주 외울 만큼 많이 읽고 또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실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히 불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한 아주 그대로 믿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23장 이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거든.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나를 도왔던 장수들이 얼마나 있었나, 이걸 돌이켜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좀 못된 놈 같으면 뭐 생각하겠어? 이제 어렵게 이렇게 돕다 죽고 없어진 그 용사들이랄지라도 다윗이 나쁜 놈 같으면 뭐 생각하겠어요? 정말 인간적이어 보니까 옛날 도왔던 그 장수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다윗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런 거예요. 다윗에겐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더라고요. 참 좋은 요소가 있네요. 여기 지금 이 23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보면 그 다윗을 도와서 살았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아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연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장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빼질 않았어요. 놓치질 않고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요, 다윗 왕국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수많은 이 장수들, 죽어간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하고 돕고 충성했던 연거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바탕을 이마만큼 세워놓은 것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이마만큼 있었구나,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니까 참 역시 다윗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맛이 참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다윗이 생각 중에서 그래도 나를 도왔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은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 하고 세 사람을 뽑았다고, 세 사람을 추렸다고요, 그 많은 장수들 속에서. 그런데 다윗 왕국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키는데 공이 많았던 세 사람의 용사를 택했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할 것 같아요?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굉장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여기 지금 24장 마지막 끝날 때도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이 망령된 짓을 할 때 요압이 앞장서서 이 짓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요압이 있고 보니까 공로자가 누구예요? 요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성경 보니까 요압이 없어요. 참 왜 그럴까? 이 요압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모르잖아요. 또 엘르아살 모르죠. 삼마 모르죠. 이 세 사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아니 왜 요압이 없을까? 당장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없을까? 그러나 앞과 뒤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없는 건 당연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없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요압이 처음으로 나와야 될 텐데 왜 요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역대상 11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야소보암이라고 이름이 닮아요. 그런데 이 병행 구절에서 나오는 야소보암이 바로 이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고생하고 살 때 인간적으로 거기서요, 다윗이 고생하고 살 때 인간적으로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편안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고생할 때 옆에서요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도우면서요, 이 사람이 용사거든.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까지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인간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고생할 때부터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수는요 1군, 2군, 보통 스포츠맨도 1군, 2군 이렇게 이제 그 멤버를 따질 때 후보 선수도 있지만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한데 여기서도 1군, 2군 이렇게 나눠놨더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 3명보다는 조금 못한, 3명보다는 조금 못하고, 그리고 첫 번째 3명보다는 조금 못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 얘기가 그게 1군, 2군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수지만 1군에 속한 사람과 2군에 속한 사람, 이 그 급이 좀 닳다고 하는 이 점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3명보다는 조금 못하니, 바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요압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라. 요압에 비하면 그와 같은 훌륭한 장수는 아니로되 3명, 아주 3명의 대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이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 고생할 때부터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정들었던 바로 이 사람을 1군 장수로 선정을 해놓은 건 다윗 마음대로지요.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요압보다 싸움 못하는데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윗 마음이잖아. 다윗이 3명의 1군 속에 이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런 거 다 체험하잖아, 목사님들. 그렇죠? 또 그 마음에 좀 닿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점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니까 뭐 저희가 시비할 수는 없어요. 요압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지만서도 3명의 1군 속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싸움은 못했지만 어렵게 고생하면서 다윗 옆에서 도와주었던 요셉 바세벳이라고는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장수만은 일군 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기 지금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인데도 다윗이 세 사람의 장수 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다윗은요, 혈연, 지연, 편중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신앙이 돈독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저 뽑아서 썼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또 설명하자니 복잡한데, 지금 베냐민 사람은 사울 왕에 속한 지파죠. 아무리 다윗이 잘하려고 해도요, 베냐민 지파가 돌이켰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아주 난 사람이 하나 났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무리 끌어들이려고 해도 조금 이제 견나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용사를 들어서 썼던 걸 보게 되면 다윗은요, 아주 편벽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원만하게 인사조치를 했구나, 이런 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산마라고 하는 사람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 사람의 용사 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용사였던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 찍은 거 보니까 속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요압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서도 요압이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그랬는데 다윗이 세 사람 찍을 때 옆에서 왜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전혀 엉뚱한, 본문은 전혀 엉뚱한 얘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세 사람의 용사를 찍어놓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로 들어가. 30명의 용사를 이제 또 찍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로 돌아가요. 여기 세 사람 속에는요, 요압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왜 요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독자들로 인하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인하여 이게 수수께끼. 왜 요압이 나타나질 않나? 이게 수수께끼. 전혀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엉뚱한 얘기가 오늘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엉뚱한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들람 굴에 있어요.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데가 지중해 연안, 지중해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를 끼고는 블레셋 5도시가 있죠. 블레셋 5도시, 에그론, 아스돗, 딥나, 가드, 요 도시 옆에 보면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아주 돌산이 있어요. 엄청난 이 굴이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요. 다윗이 여기서 지금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르바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여기에 지금 쳐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죠. 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 아주 좋은 샘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지금도 그 샘은요, 정말 좋은 샘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실수를 하나 해. 아니, 지금 아들람 굴 속에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누구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좋은 우물 샘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나에게 좀 먹이도록 할 사람 없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던진 얘기예요. 저 어른들은 좀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속에서 괜히 장난으로 라든지 무심결에 뭐 이런 엉뚱하게 얘기 섣불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다윗은요, 먹이 마르긴 하지만, 아니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 그리고 베들레헴이 바로 거기에 아주 병거지로 삼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샘물이 좋다고 해서 거기 가서 샘물 떠다 나 좀 먹여. 아니 이런 이따위 소리를 다윗이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도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게 너무 무리한 소리였죠.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자기 부하가 물을 뜨러 간다고 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 여건인데 내가 물 좀 이따위 소리 했으니 아이고 자기가 자책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보다. 자책을 그랬는데요, 여기 좀 봐.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용사야. 여러분, 익명의 용사인데 이거는 다윗이 도망갈 때 익명의 용사가 따라왔을 때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따라왔던 블레셋 아주 그 용사들이 있죠. 이런 걸 보니까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성경에는 익명의 용사예요. 이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왕을 위해서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왕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석을 뚫고 어디가. 르바임 골짜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면 블레셋 진을 어떻게 뚫러. 그랬는데도 이 세 사람이요, 블레셋 진을 뚫고 베들레헴 샘물을, 베들레헴 그 성에 가서 그 문가에 있는 그 샘물을 떠가지고 여기 세 명의 용사가 돌아왔다고 하는 점이에요. 돌아올 때요, 아주 기록에 보면 전부 피투성이야. 세 용사가 얼마나 그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으면 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 앞에 갖다 딱 놨는데, 이 세 용사가 물을 길러 가지고 왔는데요, 다윗이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세 용사를 가만히 쳐다만 보는. 여러분, 그 물 그릇은요 볼 것도 없어요. 세 용사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하들의 절대 순종에 대한 감격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나온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닌가.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진 속으로 들어보냈던 자신에 대한 잘못, 바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 불찰이었거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목이 마르면 자기 혼자만 목이 마른 거야.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블레셋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와 있으면 다 똑같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똑같지 말이야. 목마르다. 이따위 소리 했다는 거 이거 안 되잖아.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이거 잘못됐거든. 거기에 대한 자중한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끄러미 물을 먹지 못하고 부하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가 잘못했던,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거기에 대한 이거는 회개하는, 질책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세 사람의 용사를 죽일 뻔했구나, 이런 것을 자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책하면서 다윗은요, 그 물, 이 물은요 피보다도 더 값진, 부하들이 흘린, 적진 속에서 흘린 그 피보다도 더 값진 그와 같은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그 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이 다윗 좀 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들어다가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마음 볼 때 임금이 제단을 쌓는 거야, 제단을. 우리 저 이스라엘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잖아. 전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그 포도즙이라든지 이런 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어서,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헌신, 내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해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제를 드리는 방법이 민수기 28장 7절에 제단 위에 아주 그 생수 같은 그 물을 붓고 내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고 드리는 전제가 있어. 제단을 쌓고 다윗이 전제를 드리는 거야. 물을, 아니 세 부하가 떠갖고 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을 드렸어, 제사. 그래도 양심적이지. 참 역시 다윗은요 어른이야. 하나님께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요 우리 저 제사 드리는 거는요 정말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을 이제 다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있는데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린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 세 부하가 물을 떠갖고 왔는데 글쎄 그걸 먹지 않고 글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참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제단에 뿌리는 것은요 주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내포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 잘못했잖아. 말 한마디 때문에 세 부하를 죽일 뻔했잖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전심전력 주석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내포되어 있는 제사였다 하는데 전심전력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샘물을 자신의 목을 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몽땅 제물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는요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만 자기가 무분별하게 부하를 죽일 뻔했던 그 잘못됐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17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 17절이야.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했던 부하들의 이거는 피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천폭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면서 몽땅 드려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인, 나는 다윗이요 그 망가진 점만 봤는데 여기는 좀 성숙한 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군왕의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점을 여기서 보면서요, 다윗은요 자기가 했던 그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이걸 통칭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잘못됐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영광을 보면서요,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30명의 용사를 이 말씀을 다윗이 엉뚱한 얘기도 돌렸다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24절에 가서야 30명의 용사를 뽑네. 그래서 30명의 용사가 뭔가 하고 나도 봤어요. 여기도 없어요. 30명의 용사 속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너무나 서글픈 점이 하나 나와. 요압을 뒤따라다니면서요, 요압의 칼을 붙잡고 창과 칼을 붙잡고 다녔던 나하레라고 하는 부하가 있어. 이 용사의 이름은 30명 가운데 나오는데 요압이 없어요. 요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한마디예요. 신정왕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인물은 저리 가라야. 신앙적인 사람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을 아무리 사려고 아무리 어쩌고 해도 인간적인 사람은 저리 가라요. 신앙적인 사람만이 필요한 거예요. 저자는요, 이 사무엘서를 쓰신 바로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주석을 보면 이건 의도적이다 했어요. 목사님들 요 37조 그 주석을 봐. 이거는 의도적이다. 왜 의도적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왕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 솔직히 압살롬,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요압 보고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사정을 했어요. 나 생각해서 죽이지 마. 그랬는데 말이야, 요압이 참을 갖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 요압이 드릉드릉 매달린 거 창을 던져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 아브넬 누가 죽였어?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 다윗 왕이 만든 아브넬을 누가 죽였어?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 아마샤 누가 죽였어?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 다윗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역행하는 짓이. 다윗이 지명하여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항할 뿐만 아니라 역행한, 그래서 누락시켰다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나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9장 15절에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거 기억하시죠? 기브아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사실은요. 그랬을 때 죽이지 않고 언약을 맺어서 너 종들로 삼으라, 종으로 살라 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종이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에요. 여호수아 9장 15절에 조상들의 언약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맺은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랬는데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랬는데 사울이 기브아 사람과 다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아니 사울이 그만 기브아 산에서 죽고 말았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이거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그 피값을 다윗에게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어? 천사가 칼을 빼들고요 목을 자르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이 목사 천사가 칼을 빼고 이 목사 앞에 섰을 때 봤으면 어떻게 될까? 다윗 그걸 봤어.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지. 이거의 체험이에요. 다윗의 체험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핏값을 받는 분이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지금 요압이 이제 열왕기 솔로몬에게 죽잖아, 열왕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찾질 못했는데 누구에게 갚을 거야?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차, 이게 사울 임금 때 되어졌던 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틀림없이 받으실 텐데 사울이 죽음으로 나에게 받았어. 내가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갈 텐데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야? 솔로몬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자가요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주석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도 그걸 그대로 이게 합리적인 얘기다. 이걸 보면서 몰랐었어. 바로 요압을 누락시켰던 그 뜻을 몰랐는데 그런 점이 있구나. 왜? 24장 마지막 절에는요 요압이 인구조사에 앞장서잖아. 그리고 요압이 죽잖아. 그거 보니까 바로 이였구나. 나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마지막 다윗의 마음속에요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고생하시면서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40여 년 동안 전쟁터에 살았던 다윗에게도요 지어진 이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요압이에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죽자 살자 같이 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에서 지어졌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신분주의, 하나님 신앙이 우선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신앙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록 안에서요 내 이름이 만약 누락됐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의 마음에서 누락된 요압과 같은 그런 일거리, 그런 행동, 이런 요소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에 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후려지는 자가 되지 않고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